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어젯밤에 저희 막내딸이 늦게까지 핸드폰을 해서 제가 카톡을 보내려고 우리 막내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막내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카톡방 대문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행복해서 삶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삶이 소중한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그래서 얘가 뭘 알고 지금 인생을 논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대문에 있는 걸 보고서 제가 빨리 자라 핸드폰 갖다 놓고 그렇게 카톡을 썼는데 오늘 사실은 제가 오늘 전할 메시지를 우리 막내딸 그 카톡의 메시지에서 봐서 같이 먼저 좀 나눴습니다. 다윗이 오늘 그 69편의 시편 마지막을 어떻게 결론하고 있냐면 노래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노래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는 언제냐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상징이죠.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넘쳤을 때 노래를 부르는 건데 진짜는 사실은 노래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군인들도 노래를 하고 또 슬플 때도 노래를 합니다. 애가입니다. 그리고 기쁠 때도 노래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마음이 소생되어져서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는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마음의 열매입니다. 우리 마음이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노래는 슬픔의 노래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무엇을 시켰냐면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춤추라고 했고 너희 나라 노래, 너희 나라 말로 노래 한번 불러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했지만 그 마음 안에 우리가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됐나. 우리가 이전에는 정말 그 예루살렘에서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자들인데 왜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이러한 처지가 됐는가 후회와 한탄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냐면 29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그런데 30절에 나는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재물이 되었습니다. 곤고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불렀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잔치집에서도 부르지만 기쁜 날 부르기도 하지만 감옥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다윗이 불렀던 이 노래와 아주 비슷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하다가 한 여종이 계속 너무나 지나치게 이 바울과 실라를 칭찬하니까 꾸짖습니다. 아유, 그만 좀 해라.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귀신이 이렇게 악한 영에 의해서 예언을 하던 그 여종이 능력이 상실된 거죠. 그걸로 인해서 그 주인들이 또 다시 폭동이 일어나고 오해를 받게 되고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죄가 없는데 아주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찬송을 합니다. 제가 그 고난에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노래를 불렀는데 옆방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노래가 들렸습니다. 그 찬송을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만사가 잘 돼서 형통할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노래할 만한 이유가 없을 때 노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바울과 실라는 노래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을 때였어요. 그때가 억울하고 죄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노래가 나온 겁니다. 기도하다가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옥의 터가 문이 열리고 그래서 모든 감옥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들이 족쇄를 다 차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풀린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감옥에서 노래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 때문에 모든 죄수의 족쇄가 다 풀린 겁니다. 간수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쫓아오죠. 달려와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이 풀려진 족쇄들이 있는 걸 본 거죠. 아, 큰일 났구나. 이 간수는 자기의 책임을 통감하죠. 그래서 아주 훌륭한 간수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칼을 빼들고 배를 향하고 있을 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죽지 마라. 우리가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여기 다 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죄수들이지만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이 바울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참 그 드라마틱한 그 기적들이 일어난 그 시작점이 어땠냐면 감옥에서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도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풍요로운 경제적인 여건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자녀를 주시고 내 사업이 잘 될 때만 노래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하냐면 내가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자기가 지금 고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곤핍한 가운데 노래를 불러봤더니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기뻐하시는 제물이구나. 이 제물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의 제물보다 더 귀한 제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는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봤습니다. 저희 부모님 연대에 계신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에 헌금 드릴 때도 옛날 그 돈을 시장에서 막 돌아다니던 그 돈을 그냥 드릴 수 없으니까 다리미로 데려서 바닥에서 새돈같이 해서 헌금을 하시던 부모님 세대가 있었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은행 가서 신권 정도 이렇게 뽑아서 헌금을 하거나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은 뭐냐 하면 내가 똑같은 예물을 드려도 최상의 것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장막에서 또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똑같은 제물을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병들고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서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너무나 역겨워하셨어요. 야, 너 그런 제물을 드리려면 좀 드리지 좀 마라. 너희가 11조 드린다고 하면서 엉터리로 드리고 있구나. 이 말씀하신 게 말라기예요. 그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던 거죠. 근데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흠 없는 가장 값비싼 황소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인데 그 황소의 제물보다 더 기쁜 제물이, 더 온전한 제물이 뭐냐면 고난 가운데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는 그 노래가 내가 드릴 수 있는 황소, 뿔과 굽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황소가 그 1년 된 이상 된 황소가 돼서 뿔도 잘 나고 건강하고 굽이 있다는 것은 이제 제일 좋은 상태의 황소예요. 그것을 드리는 것, 최상급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물, 고난 가운데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언제 가능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소생될 때입니다.
환경은 어렵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노래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이 소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다윗이 이 고백을 또 바울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소생되었기 때문에 상황은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지만 내 마음이 소생되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노래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내 마음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가 돼요. 내 마음이 건강해지면 진정한 찬양이 나와요. 내 마음이 건강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내 마음이 건강해지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불평과 원망과 불신과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가능하게 하는 시작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시편 69편의 고백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이 소생이 되어져서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참된 노래가 시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건설되어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6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이 그리할지로다 모든 만물이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십니다. 그곳에 무리가 거기에 살고 소유를 삼을 것입니다. 그 종들의 후손이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 찬양에서부터 또 그 마음이 회복된 자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또 내가 살아있는 삶의 그 영역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여러 번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호산나.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를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가세요. 자, 하나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마지막에 한번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제자 2명 보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나귀를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그가 순종해서 나귀를 준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가실 때 사람들이 옷을 밑에 깔고 환호합니다. 호산나.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모습은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왕이신데 너무나 초라한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렇게 낮추신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내게 소리 지르고 노래한다는 거죠. 내게 지금 왕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호산나라고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이라도 외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노래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고 그가 할 수 있는 노래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낮은 곳에 오신 그 나귀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기까지 순종하시고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노래가 무엇인가?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힘차게 부르며 사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회복된 마음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진정한 노래입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상황과 여건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기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해야 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황과 여건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내가 어떤 조건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하나님 더 믿음으로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만한 이유가 없을 때 주님을 더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그곳에서 내가 알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너무나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로, 주의 백성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땅에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게 하시고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을 건설하여 주시고 모든 무리가 그 안에 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하늘의 왕이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 분명하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땅의 열방들이 주님께로 나와 머리 숙여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또 주의 영광 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주의 제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 문이 활짝 열려져서 모든 만민이 주님 앞에 나와 그 성소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